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민수기 말씀 중 하는데요. 오늘은 그 10장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1절서부터 10절 초반부를 먼저 오늘은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1절서부터 1장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쭉 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이에요. 처음 출발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요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19장이 나오는 거기까지가 이제 1차의 행진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 10장 11절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1장 1절서부터 이 10장 10절까지가 떠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떠남과는 좀 달라요. 1차 때는 바삐 가야 돼. 무슨 준비할 것도 없어. 빨리 그 악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모든 게 다 정리되면 이때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요. 아니에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자리로 와야 돼요. 처음에는 뭐 거기서 내가 다 준비하고 뭐 다 하고 성경을 다 꿰뚫고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면 그때는 이제 준비하면서 배우고 또 그 안에서 그 진행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우리가 지난주 했던 9장 1절서부터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6월절. 그래서 그들이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1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산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잖아요.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한 제 삶 속에 그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떠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고 오늘은 이제 그 나팔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 그 나팔 소리로 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이 성막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과 떠나는 여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바로 이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멈췄을 때 그들이 늘 중심은 성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막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이에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아론 자손은 그 성막 문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나눠서 그 자기 맡은 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이제 진행 방향이 출발. 아까 그렇게 모여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구름기둥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데 제일 앞에 법궤가 앞에 쫙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언약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 또 증거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법궤 앞에 가면 이제 세 개 지파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가요. 그래서 맨 앞에는 민수기 10장 14절에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놨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깃발이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그 세 그룹에 이게 네 그룹이 있는데 각 그룹의 제일 앞에가 대표예요. 그래서 법궤 가고 깃발을 든 유다 지파 앞에 쫙 가면 그 뒤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법궤를 이제 성막이 지붕도 있을 거고 이 천막으로 된 거 천도 있을 거고 기둥도 있을 거고 이 안에 있는 등대나 이 떡상이나 여기 있는 분향단 법궤를 빼놓은 나머지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수레에다 실어서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시몬,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물 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어깨 메고 고핫 자손이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납달리. 그래서 쭉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동 안에서도 어떻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 다음에 성막이 그들을 그 안에 중심부에 포함되면서 그들은 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앞에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면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막 비춰서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등불은 그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한 발자국 가면 그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또 한 발자국 가면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님 말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멀리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그러니까 그들은 법궤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건 법궤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것을 지금 머리에 각인되고 그냥 삶의 뼈에 새기도록 그때부터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가르쳐 사사시대로 와선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는 와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배운 바도 없고 또 그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디서 예전에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법궤를 앞세우면 이긴다 해가지고 앞섰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홀랑 뺏겨버렸잖아요. 법궤까지. 그 상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이걸 놓치면 우리가 우상화가 돼요. 모든 게 우상이 돼. 그러니까 성경으로 점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걸 지금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9장 1절서부터 이제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최종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이제 준비의 마지막 단계하고 그다음 이제 총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행사를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움직일 때 너희도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더 가고 싶은데 안 돼. 나중에 가고 싶은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준비되면서 이제 11절서부터가 그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2년 둘째 달에 그 달 20일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이제 거친 거예요. 거쳤다는 것은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그동안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머물렀던, 그래서 40장까지 그 안에 있었던 그 자리, 민수기 9장까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있었던 그들이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을 계속했다.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모세를 시켜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다. 그러니까 처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다음에 떠나는 첫 번째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군은 그들은 준비가 철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가야죠.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준비하면 야, 이제부터는 지난번 한 번 잘못했으니까 준비 없이 나왔다고 얼마나 그냥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막 이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분명하게 이제 그동안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케도 하셨으니까 기대는 이제 잘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3장서부터 이렇게 또 보겠지만 이제 또 삐걱거리기 시작하고요. 12장에 이미 이 조짐이 또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서부터 이제 10절은 이제 그 전에 9장에서 이제 구름과 불기둥은 그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늘 보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여행의 규정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10장 1절에서 10절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9장에서는 보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듣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단은 은을 두드리게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은나팔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과 이 은나팔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언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불고 싶은데 오늘 심심한데 한번 트럼펫 한번 불어볼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움직일 때 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늘 보아야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뭘 하신지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나는 행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해본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내 주위에서. 제가 여러분 대형 박물관 그걸 하면서 그리스 이쪽을 가면서 그리 신구약 중간사 거기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럼 신구약 중간사가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300년에서 한 400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역사를 보면 암흑기처럼 보여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야말로 그냥 캄캄한 밤처럼 보이는데 그때 캄캄한 밤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준비한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준비케 하셨고 언어를 준비케 하셨고 그 길을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지금 시대는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여러분이 판단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뭘 하는지를 보셔야 어떤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다면 거기서 내가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준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준비해서는 이미 늦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상황 속 준비케 하셔서 또 그 일들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것은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지시를 하세요. 움직일 때 너희들도 움직여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구름을 통해서 보이신 그 말씀을 이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이걸 누가 주목하고 있다가 제사장은 늘 구름 기둥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허튼 짓 하면 안 돼요. 오늘 어제도 안 움직이는데 오늘도 안 움직이시자고 내 할 일에서는 안 돼. 늘 거기를 보고 있어야 돼. 예배 준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래 이게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늘 모시면서 무엇을 보든 먹든 마시든 그분을 기억하는 삶.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오랜만에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냥 안집사님에게 쌓아놓은 그 나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가기 전도 심란했고 갔다 와는 또 어떻게 안 되고 근데 이걸 또 그렇게 불을 한꺼번에 쌓아놓고 한 것은 나밖에 또 경험이 없고 저도 그 처음에는 옆집 할아버지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요만한 깡통에다가 그거 불을 떼서 조금만 넣고 그걸 또 거기 또 다 안 들어가니까 이만한 나무한테 다 자르려면 이도 일이 아니에요. 요만큼 떼면 하루 다 가.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걸 보던 연기 나는 걸 옆집 할아버지가 보셨는지 오셔가지고 갑자기 깡통 다 치우신 나무를 거기다 다 쌓아놓는 그 순간 이러다가 옆에 창고 다 타고 이거 옆에 펜스 다 타는 거 아니야? 이 할아버지 때문에 근데 또 말은 그분도 한 번 하면 또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쌓아놓고 하는데 순식간에 그냥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냥 가서 한 1시간도 안 됐어. 그 싸우는 그냥 한 30분, 40분이 그냥 대단한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불을 하면서 촉각은 어떻게 해? 얘가 옆에 번지지 않을까? 아니면 옆에 나무, 갑자기 뭐 큰 나무들이 옆에 많아요. 또 거기 들러붙는 건 아닌가? 또 그쪽 CCTV가 또 이거 녹는 건 아닌가? 뭐 이 곤두서 있는 거. 그리고 거기 물포가 또 주변을 또 잔디 주변 그쪽 더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물을 이렇게 흥건히 이렇게. 불은 나오고 있지만 이 생각은 어떻게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꺼져서 재가 될 때까지는 주변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거기 있어요. 구름이 언제 하루 있다 움직일지, 이틀 후에 움직일지, 한 달 후일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사명이 나팔 부는 사명이에요. 그래야 움직이고 가고 하는데 이걸 지켜보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 백성들은 그냥 거기 죽치고 있는 거야.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팔 소리가 안 나니까 지파들은 거기 열심히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뭐 해야 움직여? 나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소리를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졸고 있고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는 거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 길을 인도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이 지파들이 귀에 들리도록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저예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뭐 여기 직분 이렇게 뭐 하다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직분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죠. 통칭으로는 어떻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저만 민감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가라고 하시면 가라고 해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그 나팔을 불어야 돼요.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 나팔 소리를 불어야 돼요. 지금은 멈춰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저 적군을 막아서 우리가 모여야 될 때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걸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에요. 10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니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늘 구름 기둥을 보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매일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금 감동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끊어야 될 것은 뭐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뭔지,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뭔지 그런 말씀들을 주셔요. 어느 때는 성경 읽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어느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어느 때는 그 부분을 더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그것을 좀 멈추고 나와 귀한 교제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세상 걸로 분주하면요 안 보여요. 땅의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의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늘을 못 봐요.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근데 우리를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나팔을 만들어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케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팔을 불 텐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모이게 하는 나팔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나팔일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라고 우리의 삶을 두드려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왜요? 그들이 출발할 때에 필요한 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책임이 있어요. 불어야 되는 책임이 있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에 즉각 반응해서, 뭐 내일 불어서는 안 돼, 지금 바로 즉각 부는 거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그 소리에 기억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제사장이 부를 수 있다. 그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함께 불면 그러잖아요. 함께 불면 어귀에 너에게 나올 것이다. 불면.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뭐예요? 그러면 하나 불면 또 천부장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요. 나팔을 짧게 불면 뭘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불고 지금 거기서부터 이 8절까지 내용 속에서 불 때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부세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아니라 짧게 불러도 내가 이렇게 하고 길게 불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 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응하는 자예요. 반응하는 자. 거기에 멈춰있고 무방하는 자가 아니에요. 10장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또 경축일과 또 모이는 모든 날들, 또 예배 드리고 모든 거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 오라고 나팔을 부는 거야. 지금 그렇게 멈춰 있어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모일 때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특별히 이제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1장 1절서부터 시작된 준비의 마지막 단계, 특별히 이 9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총 준비의 총정리. 그들이 구름 기둥을 늘 봐야 되고 움직이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지 멈추시는지 그거를 늘 집중해야 돼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움직이면 바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름으로 보여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게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처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 그래서 또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 다시 또 시작하시는 게 사무엘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사무엘은 나팔을 분 거야. 그 나팔이 뭐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전까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반응이 틀려요. 그게 그 역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그 나팔 부는 역할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오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영국 땅이 또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